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진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은 요나서 1장과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요나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장 1절과 2절 말씀은 거의 똑같다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마치 1장과 2장에 있었던 일이 다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은 요나서 1, 2장의 모든 과거를 지우며 1장을 반복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니느웨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창조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망가져버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버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 찾아오시고 기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들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까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더라도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되어서 요나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간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감히 내 부탁을 안 들어줘. 네가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내 부탁을 네가 안 들을 수 있니? 라고 등 돌려버렸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다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니느웨를 향하여서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악하여 멸망해도 그만인데, 어디 이쁜 구석 하나 없는 죄 짓는 인간들만 모여있는 땅인데 다시 도망가던 예언자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이제 요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은 깨달은 것일까요? 가라 하시는 명령에 이제야 순종합니다. 3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불순종의 아이콘에서 예언자 그 이름에 알맞게 순종의 아이콘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그 발걸음이 향하여 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나의 행동을 보아 지금의 그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변한 것인지 아닌지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읽은 말씀은 요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발견하셨죠?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여러분 며칠을 걸어야 다 볼 수 있는 성읍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큰 성읍이라 사흘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며칠을 걸었습니까? 예, 단 하루만 걸었습니다. 하루를 다니며 외쳤습니다. 사흘을 걸어야 할 성읍이지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나의 걸음이 엄청나게 빨라 그 사흘 동안 걸어야 할 곳을 하루 만에 다 걸으며 다녔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의 목소리가 커서 그냥 하루 동안 외치기만 했으면 그들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라 함은 분명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시지 않은 인생이 만약 있다면 그는 빼고 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그의 사명을 온전하게 지금 다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성실하지 못함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요나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실 때의 말씀이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우리가 다른 예언서들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실 때의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1장 2절만 보더라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 듣고 계시다. 너희는 지금 죄 중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 이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너희는 그냥 멸망할 것이다 라고만 요나는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라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요나의 마음 속에 있던 그 마음, 바램, 멸망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을 요나는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요나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어쨌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부족한 입술, 인간의 욕심으로 전해진 말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의 능력이 있기에 바로 백성들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백성들로부터 일어난 회개 운동은 또한 왕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처럼 선장이 일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했던 그 모습이 바로 니느웨에서 또 한번 반복됩니다. 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처음 요나가 등 돌려 하나님을 떠날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니느웨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뜻을 돌이키사 살아갈 기회를, 그 생명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했다가는 니느웨 성의 3분의 2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이 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 징벌받아 사라질 뻔했습니다.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그 앞엔 일은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 삶을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 TV를 보던 중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제아의 실력자,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비운의 가수 등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1등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알려졌습니다. 한번 가수로 데뷔했었으나 무명으로 지내고 있는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프로그램.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누구 하나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노래를 잘 부릅니다. 누가 1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럼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과연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모두가 다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두 번째 기회를 잡고 싶었기에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모습은 정말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감동적으로 들려졌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거울입니다. 과연 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 예비해 주신 물고기로 겨우 살아난 생명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에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했지만 적당한 믿음 가지고 사흘 길 걸으며 복음 전해야 할 길 하루면 충분해라고 만족하고 사는 인생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복음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전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휘둘려 살아가는 요나처럼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은혜 베풀고자 그렇게 간절하게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를 향하여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한 대로, 내 기분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노래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 삶의 최선을 다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주어진 삶,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이 세상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내 공로 하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부활, 그것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니느웨와 같이 죽어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요나처럼 하나님만 간절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 얻은 인생입니다. 다시 살아난, 겨우겨우 다시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가서 외치라 하시는 대로 외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어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